가장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게 방황해도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엘베 성가대와 모든 산소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산소막교회 어린이는 날마다 천국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소막교회 어린이는 날마다 천국잔치. 오늘은 2019년도 어린이 날이고 또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어린이날을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들여와서 소개가 된 것은 1922년 5월 1일에 서울 천주교의 소년의 지도자였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이 어린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고 또 어린이날이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소개가 되었다라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어린이날을 만든 목적이 뭘까?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든 목적이 뭘까?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을 때마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방정환 선생님의 호가 소파입니다. 소파, 작은 물결, 작은 파장, 그런 뜻이죠. 이 호의 의미에 이름에 들어가 있듯이 어른을 모든 것이 어른 중심으로 되어 있는 나라에 또 나라까지 빼앗겼어요. 일본한테 나라까지 빼앗기고 그 어린이들이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강제로 노동에 시달려야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보면서 이 어린이들을 올바로 교육해서 이 어린이들을 통하여 나라의 독립을 이루고 또 이 어린이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 그것이 올바른 교육이고 올바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어린이를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이 어린이들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의 공동번역을 보면 제자들이 그들을 나무라자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나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공동번역이.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신 말씀은 조상이나 어른 중심의 문화에서 살아온 이 동양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존중히 여기고 내세지향적인 기독교의 성향을 결정지어주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절에 역사의 신기원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2019년도 어린이날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정말 우리가 순진하고 순수하고 또 거짓말할 줄 모르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왔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위대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인류는 20세기에 이르러서야 어린아이의 중요성을 발견한 것을 본다면, 이 오늘날 사람들에 비하면 예수님은 정말 어린아이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우치고 또 말씀하신 선구자죠. 그게 첫 번째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진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 순진하다라는 뜻은 마음이 꾸밈이 없고 순박하고 참되다, 그런 뜻입니다. 순진하다, 마음이 꾸밈이 없어, 순박해, 참돼, 거짓말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에 위아래로 이렇게 한번 쫙 훑어보고 나보다 약한 자, 또 배우지 못한 자, 또 실력이 없는 자 같이 느껴지면 무시하고 밑으로 눈을 깔아보신 적이 없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지 교만한 마음이 아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불편한 시공간에 제한받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했느냐.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은요, 교만해서 못 가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래서 사람은 솔직히 나의 삶을 한번 펼쳐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진한 거짓 없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결단코 감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그랬을 때 분명히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 이 대답하셨어요. 제자들은 누가 제일 천국에서 큽니까? 예수님은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 야, 천국에서 크고 중요한 게 크고 작은 게 중요하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죠. 동쪽을 물어봤는데 서쪽을 대답해. 엉뚱한 말씀하는 것 같아. 그러나 연결되어 있는 말씀. 먼저 천국에 들어가야 천국에서 누가 큰지 작은지가 중요한 거고 결정이 되는 거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천국에도 누가 큽니까? 누가 작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너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죄짓지 말라 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죄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심각하게 이성 문제로 고민하는 거 봤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남을 짓밟고 내가 성공하겠다. 그럼 얍삽한 아주 그냥 아주 얄미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을 짓밟는 사람 봤어요? 그런 어린아이 봤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요. 평상시에 아이들을 우리가 무시할 때가 많죠. 이 새끼 말이야, 응? 네가 뭘 한다고 까불어? 조용히 해! 애들 무시할 때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너희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내가 낳지만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거 까먹을 때 많죠. 시편 2편 7절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자녀를 관리하는 청지기와 같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딱 그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살림 관리하고 또 자녀들이 있으면 양육시키고 관리해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자녀를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셨다. 너희가 사람을 낳았지만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낳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낳게 해주셔야 우리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생명을 만들 수 있고 낳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애써봐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른들의 교만함과 방자함을 버리라. 그리고 어린아이들 속에 있는 겸손과 때묻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겸손해야 됩니다. 마음이 순진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때묻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 때가 묻으면요 순수할 수가 없죠. 자꾸 계산하고 믿지 못하면서도 잘 믿는 척하고 죄 짓고 더러우면서도 거룩한 척 자기 자신을 속여요. 다른 사람 앞에도 속이고 속이는 게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리 깨끗한 척 해봐야 더럽다는 걸 아셔 하나님. 마태복음 18장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높아질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라, 겸손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거죠.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교만이 들어가면요 반드시 패망, 멸망의 선봉, 앞장선다 그 말이에요. 왜 망하느냐? 교만하니까 망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거만한 마음 갖고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잠언서 16장 5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랬죠. 교만한 마음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 미워하신 그 사람. 야고보서 4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오너에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직접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니까. 마태복음 18장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무시하고 작은 자, 소자라고 무시하기 쉽지만은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의 그 비유 나오잖아요.
지옥에 가는 염소의 무리들한테 넌 지옥으로 가라. 만세전의 예비야. 우리가 왜 지옥 갑니까? 야,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고, 헐벗을 때 옷 입혀주지 않고,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 오지도 않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소자한테 안 한 것이 나한테 안 한 것이다. 어린아이한테 안 한 것이 나한테 안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우리 눈에는 우습고 가치 없이 보일지 몰라도 이 어린아이 하나를 교회에 나오게 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훌륭하게 키우면 예수님을 영접한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빼놓고 뭐 하면 잘 되는 거 봤습니까? 기도에도 마지막에 누구 모셔오느냐? 예수님을 모셔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모셔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모셔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셔오지 않으면 우리 기도 받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 없이. 그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살아봤자 이 땅에서 70년, 80년이죠. 잘 살아도, 또 못 살아도, 잘 믿어도, 못 믿어도 70년, 80년. 그러나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믿은 대로 심판받는다 그랬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해놓고 자기가 쓸데없는 말 해갖고 시험 들게 하고 자기가 교회 못 나오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전도는 했는데 그건 잘한 거죠. 근데 괜히 말을 잘못해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게 하면은 그 자체가 죄. 그래서 내가 몇 대 때 예수 믿는 집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주 따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소 뼈다고 울고먹듯이 계속 울고먹고 자랑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넌 뭐냐? 예수님한테 넌 뭐냐? 따졌죠. 무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무시하니까 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뻐기지 마라. 이놈들아. 예수님이 하도 무시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야 내가 믿는 자다. 내가 말씀 받은 자다. 야 나는 구원 받은 자다. 넌 뭐냐? 무시하면 안 돼.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항상 아이들을 지키는 수호천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에게 보고를 받아. 사람마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지키는 천사가 다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함부로 욕하잖아요? 무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의 보고를 듣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목사님이 내가 모시고 있는 이 아이한테 개새끼라고 했습니다. 욕했습니다. 다 보고요. 천국은 어른들처럼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 따지고 교만한 자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진하고 거짓 없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어른이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더욱더 놀라운 말씀은 뭐냐? 마태복음 18장 14절이죠.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가슴이 뜨끔해져. 가슴. 예. 분명히 보잘것없고 못 사는 애들이야. 배우지도 못했어. 부모 잘못 만나서 머리도 제대로 못 감고 머리도 제대로 못 감고 옷도 허름하고 몸에 냄새나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애들이. 어릴 적에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이렇게 잘 교회 나오다가 나중에 커가지고 안 나오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어른이 됐죠.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살이 넘었어도 영적으로 볼 때는 교회를 안 나와. 신앙생활을 안 해. 영적으로 보면 어린애. 다 커도 어린애.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시켜야 됩니다. 잘 교육시켜야 돼요. 비록 지금은 조그맣고 아직 어리다 할지라도 큰 자처럼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일꾼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은 어른이 되고 성장해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해야 돼요. 순진해야 돼요. 교회 생활은 좀 바보같이 해야 됩니다. 바보같이. 좀 내가 미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상대방 마음 상하지 않도록, 상대방 믿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배려할 줄 알아야 돼. 참을 줄 알아야 돼. 아니 뭐 속낼 줄 몰라서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속낼 줄 알지만 참는 거예요. 이렇게 참으면 함께 왕노릇한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참을 때 왕노릇하는 거지. 참지 못하고 그냥 다 쏟아내면은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왕노릇을 못하네. 참아야 돼. 그래서 믿음은 순진하고 때묻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순수해지는 게 아니라 이 닳고 닳아가지고 눈치만 늘어. 거짓말만 늘고. 예를 들어서 내 믿음이 10분의 1밖에 안 돼. 100%라고 할 때 10분의 1밖에 안 돼. 10%밖에 없어. 그럼 나는 난 믿음이 너무 없고 너무 부족합니다. 이 솔직하게 말해야 될 텐데. 눈치 보고 꽉 찬 것 같이 100% 믿는 것 같이 허세 부리고 자랑하고 아첨하고 과장하고 그 자체가 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한테 물어보면 나 모르는데요. 나 그거 잘 모르는데. 아이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고 천국은 바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헌신, 두 번째는 순진한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은 헌신한, 너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되 온전히 헌신해라. 대충 하다가 말다가 자기 기분 좋으면 했다가 기분 안 좋으면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쁘면 안 했다가 빠졌다가 차라리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하려면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 돼. 교회에서 헌신할 때 나이는 상관없어요. 나이는. 그러나 헌신하기 싫어하고 헌신하지 않는 것은 상관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 예를 들어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하는 게 그게 문제죠. 배우지 못하고 일자무식한 어른이라 할지라도 또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맡은 바 직분에 헌신할 줄 알아요. 헌신할 줄. 순박하고 순진하고 꾸밈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어린아이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70, 80이 넘고 학박사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직분에 헌신할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지. 네. 그러므로 성경을 평생 가르친 신학교 교수들, 또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사들, 목사님들 마찬가지 자기가 가르친 거를 먼저 자기가 믿고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는 다 믿는 것처럼 믿음의 가면을 쓰고 가르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믿어야 돼. 그게 목사가 참 힘들어요. 예. 설교 준비할 때마다 내가 먼저 이거 믿고 있나, 내가 알고 있나, 이게 이해를 하고 있나, 내가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증거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성도들도 은혜가 안 되고 내가 먼저 믿어야 돼. 예.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장로, 유사,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판결을 피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을 때 진짜 독사를 보고 독사라고 얘기한 겁니까? 분명히 성전이나 회당에서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말씀한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면할 줄 아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가지 화를 말씀하셨죠. 무서운 심판을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물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순박한 꾸밈이 없는 순진한 그러한 믿음을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딱 증거됐을 때에 그 자세를 보면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상태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이렇게 딱 마음에 부딪혔을 때 영접하고 감사함으로 영접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멘이죠. 근데 겉으로는 아멘 하면서 속으로 깨름직해. 아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힘든데. 아유, 근데 이 말씀은 나한테 별로 유익도 안 되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고, 아유, 목사님 왜 내 말만 하지? 이 생각하면은 뭐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아멘이 아니, 겉으로 아무리 입으로 아멘, 아멘 한다 할지라도 그게 말씀이 판단하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또 교회에서 충성할 때, 또 교회에서 헌금할 때도 순수한 마음, 순진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해. 더 진실해. 말씀이 그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가 더 진실하냐? 누가 더 성실하냐? 그 싸움이.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베라 벌판에서 수백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애, 어른, 늙은 여자, 젊은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성경 볼 때 예수님을 따른 지 사흘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사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미쳐가지고 그냥 3일 동안 가정 살림이고 뭐고 다 탕마치고 전폐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닌 거예요. 말씀 받아가지고. 말씀 받으러. 너무 좋아. 말씀 받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며칠씩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세미나하고 말씀잔치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제일 문제되는 게 뭘까요? 제일 문제되는 게 먹는 게 문제예요. 먹는 게. 예. 무슨 뭐 구속사 세미나 한다 할 때도요, 몇 밤 며칠씩 세미나 하면 좋죠. 만약에 한 1000명이 왔다, 2000명이 왔다, 그 사람들 삼시세끼 먹이려고 생각해봐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 몇 천만 원, 몇 억, 예. 엄청 들어가는데, 그거 누가 다 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3일 동안 말씀 듣느라고 기진맥진이야. 먹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빨리 이 사람들 집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더 가다가는 기진맥진해서 중간에 쓰러져 죽을까 걱정입니다. 굶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보낼 거 없다. 너희들이 해결해줘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좀 해결해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요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고난주간 마지막 고난주간 때 그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료 이렇게 옥합 깨뜨렸잖아요. 200데나리온 엄청난 돈입니다. 그 많은 돈을 사람들한테 다 걷든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돈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네. 계산이 빠르죠 빌립은. 그랬을 때에 그 상황을 타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상황을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예수님한테 들고 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그래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진 사람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 5개 떡 2마리 물고기 오병이어 누가 내놨습니까? 어른이 내놨습니까? 아니죠. 그럼 누가 내놨어요? 어린아이가 내놨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6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자, 요한복음 6장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거라도 좀 받으십시오. 어린애 거 이렇게 도시락 뺏어 받아다가 예수님한테 이거라도 받으십시오. 그러나 이 많은 사람한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어린 아이 거를 내놨다 그랬죠. 어른 같으면요 절대 안 내놔요. 나 먹기도 지금 급한 판에 지금 3일 동안 굶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먹어야지 그걸 누굴 줘. 이거 뭐 내가 조금 바친다고 해봐야 뭐 이 사람들 뭐 배가 차겠어요? 나 내 배도 안 찰 판에 안 내놔. 어른들 계산하고 만일 내놓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한테 기적을 베풀고 나서 내 덕 본줄하십시오. 내 덕. 내가 이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내놓는 바람에 당신들 다 배불리 먹었잖소. 공치사. 거들먹거리고 의시됩니다. 여러분 공치사가 뭐예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공로를 스스로 자랑하고 칭찬하는 걸 공치사라고 해요. 2번째는 다른 사람의 공로를 마음 없이 영혼 없이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아유 너 때문에 배불리 먹었다 야.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빈정대는 거예요. 빈정대는 거. 그걸 공치사라고 합니다.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는 자랑해. 남이 한 거에 대해서는 비웃어. 그게 공치사예요. 공치사하고 말이야. 의시되고 나 때문에 배부른 줄 아시오? 어른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어른 같으면. 그러나 오병이어를 내놓은 그 아이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어린 아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어른들이 그 아이 때문에 그 많은 배불리 양식을 얻어먹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구약에 예언한 세상에 온다고 하는 마지막 그 선자가 저분이구나. 다 어른들이 고백했습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가 먹고 배부르고 그 배부르고 나서 그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고백했어요. 그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내가 이거 바쳤을 때 얼마나 유익이 있나 이런 거 계산할 줄 몰라요. 그냥 누구 먹을 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가 천국 시민의 모범이다. 이런 아이가 천국 시민이다.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천국 시민의 모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내놔. 없어서 못 내놓는 사람도 있겠지만 있는데도 안 내놓는 사람이 많죠. 아무도 안 내놓는데
어린아이가 순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여기 있습니다. 저 이거 갖고 있는데요. 예, 내놓은 거예요. 이것은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초라한 때 묻은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아이는 남은 것을 바친 게 아니라 자기가 먹어야 할 것을 아낌없이 순수하게 계산 없이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바로 이러한 자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순수한 마음. 예수님이 이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죠. 축사는 감사기도. 하나님, 이 작은 거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거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거기 있는 사람들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어요. 12광주리가 조그만 이런 광주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면은 어부들이 물고기 담는 큰 광주리 있습니다. 그러한 광주리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 감사하는 가정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은 나이가 90이다, 또 100살이다 라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 그 나라 갈 때까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하고 꾸밈이 없는 깨끗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천국의 주인이 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왕하 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2절 말씀. 나만 장군과 엘리사의 얘기가 나오죠. 자, 열왕기하 5장 1절 2절 말씀. 5장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니. 여기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장관이 있는데 그 주인한테는 크고 존귀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1절 맨 끝에 보면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였더라고 있습니다. 아주 큰 용사고 주인이 크게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한 나라의 장관인데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하나를 종으로 잡아왔습니다. 그 계집 아이가 나아만의 장군의 아내의 종이었어. 수종되는 종.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기적적으로 고쳤죠? 어떻게 고쳤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잡아온 그 조그만 계집 아이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 몸쪽으로 있으면서 한마디 말한 거예요. 한마디. 뭐라고 말했느냐? 아유, 문둥병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병 고치는 것이 쉬운데. 한마디 딱 하니까 너 뭐라 했어 너? 그게 뭔 말이야? 물어봤지. 우리나라에요 사마리아에 선지자 한 분이 계시는데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한테 가면요 그 금방 고칩니다. 문둥병 병도 아닙니다. 그 당시 문둥병이 약이 어디 있어? 지금도 약이 없는 판에 뭐 있긴 있어도 100% 고칠 수 있습니까? 그 문둥병이 아주 그냥 한번 걸렸다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금방 고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 나아만 장군이 조그만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죠.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요단 강물에서 7번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7번 씻고 나니까 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일개 국가의 국무총리를 살렸습니다. 병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방에 증거했습니다. 아람 나라 사람들이 나아만 장군한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장군님, 아니 어떻게 문둥병 나왔습니까? 고치기 힘든 병인데 그거 한번 걸리면 못 고친다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조그만 계집 아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말하는 대로 했더니 말이야, 엘리사 찾아가가지고 그 말에 순종했더니 내가 낳았어. 순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파가 퍼진 거예요. 야,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이 계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 어떤 병이도 다 낫더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해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요한복음 6장 9절, 8절, 9절 말씀 볼 때 어린아이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된 거예요. 근원이 됐습니다. 이 아이의 순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2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어린아이가 바로 천국 시민의 모범이다. 천국 시민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렸죠. 아주 순수해. 이거 바치면은 내가 복 받겠지. 나한테 많은 걸 주겠지. 그런 마음 없었어요. 순전한 마음, 순진한 마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다 같이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 보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영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어린 아이들이 또 따라서 야,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예수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소리 질렀어요. 애들이. 그러다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께 분해가지고 분을 토했죠. 지금 저 소리 들리시오? 당신이 뭔데 예배당 안에서 환영받고 그래? 길가에서 환영받았으면 됐지.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구약에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셨다 하신 말씀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무식한 놈들아. 성경에 그 말씀 나오는 거 너 못 읽어봤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말씀 한마디로 딱 물리친. 누가복음에 보면요,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좀 조용히 시키시오 할 때, 야, 저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돌들이. 마땅히 예수님께서 환영받고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로서 지금 입성하는 건데 십자가 지려고 그 시끄럽다고 하니까 야, 저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친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소리치는 거 모르고 하는 소리든 알고 하는 소리든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 그 말. 근데 그거를 몰랐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화가 나가지고 왜 저들이 소리치는 거 저 봤습니까? 그거 들었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조용히 좀 시켜야지. 너나 조용히 해, 얘들아. 응?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 시민의 자격을 말씀한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바짝 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 일부러 제자들 앞에 아이를 세웠습니다. 세웠어요. 야, 너희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와. 결단코 못 들어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 눈에 보이게끔 딱 앞에 세워놓고.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교만하면 못 들어와. 교만하지 마. 그 얘기.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내가 대접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저 사람이 나를 좀 대접하겠지. 얼마나 바본지 몰라. 얼마나 바본지. 믿는 사람은 받으려고 하면 안 돼. 믿는 사람은 베풀어 놓고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도와주고 나서 바로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잘 기억해. 내가 너한테 얼마 꿔줬다. 내가 너한테 얼마 이렇게 베풀었다. 밥 얼마짜리 사줬다. 너 나 사줄 때 얼마짜리 이상을 좀 사줘라. 이 계산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은 10번을 대접하고 100번을 대접해도요, 그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나 안 해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해, 감사. 이게 도둑을 맞아도 이게 원래부터 만세전에게 그분 거구나. 내가 잠깐 벌어가지고 내가 갖고 있었지만은 내 게 아니라 그분 거를 내가 잠깐 갖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무섭게 여기. 내가 현실에 불이익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누구를 도와줘가지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샀지만 내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접했다. 이렇게 생각해. 한 번은 원롱사님 저희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1960년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한국이. 그때 고기 한번 먹는 게 고기. 소고기 한번 먹는 게.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정말 밥도 삼시세끼도 못 먹는 반에 오래간만에 전사님들이 이제 공부 가르치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해갖고 이제 받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은 돈으로 고기를 사다가 몇 명이서 이렇게 한 그 창고 같은 데서 이렇게 저녁에 고기를 펄펄 끓여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데 3번을 눈물을 흘린 거예요. 첫 번째는 너무 감사해서 그 고기를 놓고서 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하느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고기를 주셔서 이 고기 먹고 내가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더 일하게 해달라고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려서 고기 기도하고서 고기를 한 숟갈 이렇게 먹었는데 너무 달아. 야 고기가 왜 이렇게 다냐.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들이 야 너 뭐 넣었어 그랬더니 저기 있는 거 그 소금인 줄 알고 넣었는데 그게 사카린이었나 보네. 사카린을 넣은 거예요. 그게 설탕보다 한 10배는 강하잖아. 사카린. 그 고기가 너무 달아가지고 먹지를 못해. 야 빨리 가서 씻어. 고기를 물에 다 쏟고 씻었어. 씻어가지고 다시 먹어도 그래도 달아. 야야 어쩔 수 없다 버려라. 두 번째는 그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그거 다 그 요리까지 했는데 먹지 못하는 거 안타까워. 세 번째는 다시 또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깨달은 게 뭐냐. 만세전부터 아직 때가 아니구나. 내가 아직 고기 먹을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거 깨닫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너 왜 요 사칼린을 넣어가지고 음식을 망쳤느냐. 이 귀한 고기를 오래간만에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그 화내는 게 아니라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먹을 때가 아니군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토의를 감사하세요. 내가 누구를 대접했다. 돈이 얼마큼 없어졌다. 토의를 감사하세요. 그 숫자 헤아리고 그 얼마짜리 내가 사줬고 그거 기억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4절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셨다 그랬습니다. 안수해 주셨다. 그러니까 애들이 예수님 나도 안수해 주세요. 나도 기도해 주세요. 막 예수님 앞으로 막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았어. 제지. 여러분들 저리 가. 딴 데 가서 놀아. 어린 놈 새끼들이 그냥 너희들이 무슨 몸 아픈 것도 아니고 왜 기도 받으려고 해? 못 오게 막았어.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한테 호통쳤습니다. 여러분들 가만둬. 내게 오는 와인을 왜 막냐? 금하지 마.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 것이야.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맡기세요.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요, 근심이 돼. 저런 새끼를 나가지고 근심이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책임져달라고. 기도로 맡기세요. 그러니까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아들, 딸이 아니다라는, 하나님께 다 내 거야. 내 자녀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부모님이 할 일은 뭐예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할 일이에요. 그게 할 일이에요. 그럴 때 자손만대 축복이 떠나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한 자손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맨 마지막 39번째가 말라기서죠.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이 경건한 자손 하면은 말라기서 2장을 찾으세요. 말라기서 2장을 찾아가 봐야 됩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였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정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내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자, 좀 긴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한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받은 한 자녀들 아니냐. 근데 어째서 서로 너희들 형제에게 또는 너희들 부부끼리 괴사를 행하느냐? 괴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요. 괴사가 뭐냐? 거짓말 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누군가를 내가 뭐 사랑하든지 거짓말. 남편 몰래 돈을 쓰든지 아내 몰래 돈을 쓰든지 몰래 거짓말 치는 거예요. 이 괴사를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 경건한 자손은 이 괴사를 행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함과 동시에 경건한 자손이 태어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느냐? 하나님의 성경을 왜 욕되게 했느냐? 너 믿는 사람인데 왜 안 믿는 자하고 결혼했느냐?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속한 자에게는 깨는 자든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제물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왜 내 헌물을 안 받으십니까? 왜 내가 제사 드리고 내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안 받으십니까? 울고 짜고 난리를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너 잘못된 이방인하고 결혼했잖아. 너 하나님의 성결 우습게 여겼잖아.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너 부부가 돼가지고 결혼했는데 부부가 돼가지고 왜 네 남편 속였어? 왜 네 아내 속였어? 경건한 자손은 속이지 말라. 괴사를 행치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언약하지.
평생 이 남자만을, 이 여자만을 사랑할 것이며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사랑해주겠다. 왜 언약해놓고 왜 속여? 예. 하나님이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많다 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줬다니, 한 남편, 한 아내. 예. 왜 그랬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경건한 자손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자손을 말하는, 하나님 믿는 섬기는 사람, 그런 자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5월 가정의 달에, 특히 오늘 어린이날에 정말 경건한 자손, 내가 먼저 경건한 자손이 되고 또 내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래서 축복받는 경건한 자손이 되려면 먼저 부부 사이에 괴사를 행하면,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그런 청년들, 자녀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순간 모든 게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헌금, 예배 다 깨져. 남편하고 맨날 싸우고 아내하고 맨날 싸우고 헌금할 때 맨날 싸우고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이게 중요하구나, 뭐가 중요하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줬는데도 그 말씀을 흘려들어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019년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천국은 이런 자의 곳이다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 각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심령이 순수해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순진해지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더 대접해놓고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려움을 만나도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될 때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산소교회 가정마다 어린이들을 먼저 소중히 여기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순수한 거짓없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천국에서 큰 자다 인정받는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19년도 5월 5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순진하고 거짓없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소학교 어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마땅히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옵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 마음판에 정확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경건한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도 오늘부터 순진한 마음, 순박한 마음, 끊임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믿고 영접하고 기도하고 지킬 때에 가정마다 겸손한 가정, 또 거룩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읽어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사옵나이다. 하나님 뵙고